너희가 항상 기도하되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기도의 응답이 있음을 확신하며 기도하기를 쉬거나 멈추거나 중단하는 성도들이 없게 하여 주시옵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기도의 응답으로 인하여 저희의 목소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목소리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젠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옳은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를 깨닫고, 이젠 하나님,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마치 슬기로운 5 처녀가 기름을 준비하였듯이 언제나 늘 준비하는 삶에 있어 부족함 없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시대를 분별하며 이 시대에 맞는 그러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때가 이르리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때가 과연 이르렀을까요? 아니면 앞으로 이를 것인가요? 아니면 이 때가 이미 지나갔을까요? 때가 이르리니 그랬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살펴보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한다. 바른 교훈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둔다. 귀가 가렵다는 말은 여러분, 우리가 흔히들 어떤 표현을 씁니까? 아유, 저 사람은 귀가 어때요? 뭐라고 표현하죠? 이 사람이 말하면 솔깃하고 저 사람이 말하면 솔깃하고 할 때 저 사람 귀가 뭐하다고 그러죠? 얇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귀가 가렵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둔다. 이게 옳은 것 같고 저 말 들으면 저게 옳은 것 같고 그러면서 자기가 쫓을 스승을 많이 두면서 오히려 바른 교훈은 받지 아니하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때가 이르면, 때가 이르게 되면.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때는 여러분 어때요? 지나간 겁니까? 지나간 것 같아요? 아니면 앞으로 우리에게 올 시간인 것 같아요? 아니면 지금 이 시대인 것 같습니까? 그래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한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때가 어떻게 보면 여전히 우리에게도 현재 진행형인 때인 것 같습니다. 오늘 성가대
찬양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영화 있죠. 아주 유명한 영화 타이타닉 그 배가 침몰하는 이제 그 장면 여러분 아마 다 기억할 겁니다. 그 배가 침몰할 때에 그 배 안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살려고 애를 썼겠습니까? 그래서 저마다 살 길을 찾고 그 다음에 구명보트가 있었지만은 거기에는 사람이 굉장히 제한적으로 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어린아이들과 그리고 아이들 중심, 여성 중심으로 이제 태우고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고 아비규환이지요. 그런데 그 영화를 본 사람들이 대부분 제일 이렇게 멋있는 장면, 여러분 배가 가라앉는데 멋있는 장면이 어디 있겠습니까? 서로 살려고 아비규환인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 청춘들이 가장 멋있는 장면은 그 서로 사랑하는 남녀가 그 배에 가라앉으니까 배 선상에 이제 끝에서 양쪽 팔을 벌리고 이제 다. 근데 여러분 그 장면 있기 전에 악사들이 악기를 꺼내지 않습니까? 악기를 꺼내고 그 악사들이 거기서 연주를 하는데 오늘 우리 성가대가 찬양했던 이 찬양을 연주했습니다. 곧 죽을 텐데 그 배가 앉으면서 곧 자기네들의 생명이 이제는 멈출 텐데 거기서 그 악사들이 저마다 자기 악기를 꺼내서 내 주를 가까이 천성에 가는 게 험하여도 은혜로다 하면서 그 찬양을 들으는 그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심정으로 그랬을까? 죽음에 임박했을 때 나는 과연 어떠한 태도를 취할 수 있을까? 여러분 때가 이르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고 바른 교훈을 받은 사람, 그래서 바른 교훈을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과의 삶은 제가 볼 때는 달라도 너무나 다르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상황 속에서도 그렇고 그러면 죽음의 직전에서도 진리에서 길을 돌이키지 아니하고 허탄한 이야기를 쫓지 아니하고 진리에서 자기의 길을 돌이키지 아니하고 그 진리를 자기 마음속 깊이 갖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곧 배가 가라앉으면 배가 가라앉는가 동시에 자기 자신들도 죽을 거라는 거 뻔히 압니다. 거기서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잖아요. 거기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정말 그 믿음의 사람들의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오늘 우리들이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을 지키면서 죄악에 관영한 이 세상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신앙에 침몰해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침몰하지 않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이름을 높이면서 우리의 생을 마감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얼마나 있을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우리가 그냥 쉽게 넘겨서는 아니 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너희가 좁은 길로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길로 걸어가라. 왜 하필이면 좁은 길로 걸어가라 그랬을까요? 넓은 길도 있는데 왜 그 좁은 길로 걸어가라 그랬습니까? 그 좁은 길은 찾는 사람도 없지만은 걸어가는 사람도 힘이 적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좁은 길은 생명의 길이니라. 너희들은
그 생명의 길인 그 좁은 길로 걸어가라. 넓은 길로 가지 마라. 넓은 길은 찾는 사람이 물론 많고 가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 길은 멸망으로 향하는 길이니라. 넓은 길로 가지 마라. 자, 그랬을 때 여러분 여기서 좁은 길은 뭐를 의미하고 넓은 길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좁은 길을 해석하고 넓은 길을 해석한다 그러면 넓은 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는 길이 아닙니다. 넓은 길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욕심과 다시 말하면 편의주의에 때로는 이기주의에 젖어서 살아가는 그 길이 넓은 거예요. 모양은 누가 봐도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모양은 누가 봐도 크리스찬입니다. 그런데 그가 향하고 있는 길은 넓은 길인 거예요. 자기 생각을 앞세우는 길은, 자기 뜻을 고집하는 그 길은 넓은 길입니다. 여러분, 좁은 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길이겠습니까? 오늘 때가 이르게 되어지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귀를 진리에서 돌이킨다. 진리를 듣지 않는다. 그리고 허탄한 이야기, 쓸데없는 이야기, 허황된 이야기를 쫓게 되어진다고 말해. 그 길이 넓은 길인 거예요. 이 좁은 길은 여러분 진리의 말씀.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힘들다, 어렵다 생각하여지는 그런 말씀들이 있죠. 예를 들면 내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걸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죠? 사랑하라고 하는 거니까. 우리 사랑도 해봤으니까. 그러면 내가 너희를 용서함과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해라. 용서하는 거. 너 자신을 부인해라. 우리 자신을 부인하라.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는 자들은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좁은 길은 나를 부인하는 길이에요. 나를 죽이는 그런 길. 내가 죽어야 산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걸어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죽어야 산다는 거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죽으면 죽는 거지 죽으면 산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그래, 죽어야 산다는 게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을 곰곰이 생각해보면 땅에 뿌려진 씨앗들이 죽어야 싹이 나는 거예요. 싹이 나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의 자아가 죽는 거지. 우리의 자아, 나 자신을 부인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완전히 바뀌어진 사람. 다시 말하면 전에는 내 이름을 위하여 살았지만,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내 이름의 명예를 위하여, 내 삶의 부유함을 위하여 살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바뀌어진 걸 말하는 거예요. 내 이름의 영광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내 이름의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이름의 명예를 위해서 완전히 삶이 달라진 그 길. 그 길이 좁은 길인데 그 길이 만만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잖아요. 자기 이름, 자기 명예, 자기 영광. 그래, 여러분, 이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불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모른다고 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나는 너희들 모르겠다. 예수님. 그랬더니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아니, 주님, 우리를 모르실 리가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병든 자도 고쳤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주님 어찌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엄청난 일을 행한 우리들을 주님이 모른다고 말씀하신다는 건 말도 안 됩니다 라고 항변했겠지요. 그렇지만 주님은 여전히 나는 너희들을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럼 이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행한 게 불법이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행한 게 불법이 아닌데 왜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23장에 가서 보면 주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신랄하게 책망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너희 안에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 그랬어요. 불법이 가득하다. 그러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런 책망을 하셨습니까? 불법이 가득한 자라고. 그들은 무엇을 행하더라도 사람들에게 보이기를 좋아했던 사람들입니다. 기도를 하더라도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시장 골목에 가서 그 기도하는 시간에 일부러 거기서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다 해서 거기서 막 사람들에게 보기 좋아. 구제를 해도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이게 하는, 금식 기도를 해도 일부러 자기 얼굴을 흉하게 해서 나 이렇게 금식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했던 그들의 외식적인 위선적인 행위를 주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뭘 해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건 뭐예요? 사람들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으려고 하는 그게 불법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엄청난 일을 행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책망하신 것은 그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엄청난 일을 행했지만 영광은 자기가 취한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일했지만 영광은 자기가 취한 겁니다. 주님께 돌리지 아니하고 자기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그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누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누구는 자기의 영광을 취하는 거예요. 똑같은 일인데 어떤 건 불법이 되고 어떤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고, 똑같이 예수를 믿으면서 걸어가는 길인데 어떤 길은 넓은 길이고 어떤 길은 좁은 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에서 길을 돌이키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때가 되어지면 사람들은 진리에서 길을 돌이켜 아예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고 다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자기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그러면서 삶의 기준이, 여러분 삶의 기준이 말씀이 우리들의 삶의 기준이 되고 원칙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다른 것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이 삶의 기준이나 방법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비교해 봤을 때 별로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런 가운데 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제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걸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뭐 이 귀를 듣는 게 아니에요. 이 귀를 듣는 게 아니에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입니다. 제가 전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날 제가 어머니한테 용돈을 드리려고 봉투에다가 돈을 담아서 한쪽 포중에다 이렇게 넣어놓고 내일 어머니한테 가서 용돈 드려야지 그 마음으로 돈을 갖다 놓았어요. 근데 오늘 저녁이죠. 오늘 저녁에 동남아 집회에 이제 참석을 하고, 근데 불현듯 내
안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야, 너 그거 헌금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아닙니다. 이거는 내가 어머니 용돈 드리려고 내가 이렇게 준비하는 겁니다. 목회하면서 정말 개척하면서 나이는 들어가지, 그런데 제대로 효도 한번 못 해보고, 그래서 이제는 어머니 그때 용돈이 한번 드리려고 이렇게 준비해 놓은 건데, 하나님 그것마저 뺏어가려고 하시는다는 거, 이건 너무 부당하고, 이건 너무 말도 안, 이건 안 됩니다. 제가 헌금 바구니가 앞에서부터 저한테 오는 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한 5분치 안 걸립니다. 5분, 무슨 5분이 한 2, 3분밖에 안 걸리겠죠. 근데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숱하게 된다. 이 싸움이 되는 거예요. 이 싸움. 그러니까 나중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야, 그럼 네가 그거 엄마 용돈 드리는 것과 내가 돌봐주는 것과 어느 게 낫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야 당연히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게 낫죠. 그렇게 대답을 하니까 그러면 헌금을 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했어요. 했는데 하나도 감사하지 않았고, 하나도 즐겁지 않았고, 하나도 기쁘지 않고, 그냥 울며 겨자 먹기 있죠. 울며 겨자 먹기로, 이럴 때도, 헌금할 때도 이럴 때도 있어요.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그냥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나님은 어떠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제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제 머리 뒤통수도 때리신 분이라고. 얼마나 제가 미련했으면, 얼마나 깨닫지 못했으면, 그걸 깨닫게 하시려고 제 머리, 뭘 깨닫게 하시려고 제 뒤통수 치셨냐면, 목사는 성도들을 미워할 권리가 없다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저는 그 한 대 맞고 깨달았거든요.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였어요. 기쁘지 않았어요. 즐겁지 않았어요.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그냥 드렸어요. 왜? 여기 속에서 안 하면 불편하니까. 내 안에서 자꾸 싸움이 있잖아요. 우리가 진리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그런 말씀을 어느 순간 내 마음에 주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그래, 울며 겨자 먹기로 드리고, 그날 뭐 잠을 편이나 잤겠습니까? 또 별 생각도 다 하는 거죠. 이게 진짜 내가 또 잠이, 이게 또. 그러게 그 다음날 새벽에 전화가 왔어요. 우리 누님한테. 전화를 받아보니까 큰일 났다는 거야. 엄마가 쓰러졌는데, 방 안에 온통 피가, 막 이불에서 피를 쏟아냈는데, 그래서 알았다고 누님 잠깐 기다리라고. 그리고 이제 불이 났게 제가 이제 차를 가지고 안산에 갔습니다. 가서 방에 들어가니까 피는 얼추 누님이 다 치워놓으셨고, 어머니 누워 계시길래 어머니 손잡고 엄마 빨리 일어나서 병원에 갑시다. 제가 이렇게 세우려고 하는데 우리 어머니가 제 손을 이렇게 다 주시더라고요. 안 가시겠다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뭐가 괜찮냐고, 이렇게 지금 다 피를 쏟고 뭐가 괜찮냐고, 빨리 병원에 가자고 그랬더니 괜찮다. 정신이 본인 머리가 맑아졌다는 거야. 근데 그때 제 스쳐지는 생각이 뭐냐면, 그래 네가 용돈 조금 드린 거하고 내가 돌보는 거하고 어느 게 더 낫겠느냐. 다시 말하면 우리 어머니 늘상 머리 아파하시고 하셨던 그런 것들이, 나쁜 피들이 다 쏟아진 거지요. 코로, 입으로, 몸 안에 나쁜 피들이 다 쏟아진 거지요. 여러분 보세요. 어느 날 하나님, 매일같이 그러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그죠? 하나님은 매일같이 내 마음에 이걸 그러지 않아요. 어느 날 갑자기,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 감동을 딱 줬을 때, 그런 감동을 줄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준비하신 은혜를 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데, 우리의 이 순종을 방해하는 게 뭐냐면 인간적인 생각들인 거예요. 사람의 생각들인 거예요.
그 참 정말 순종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아이고 모처럼 우리 어머니 들으시면 참 기뻐하실 건데 그 울며 겨자 먹기로 순종하죠. 여러분들이 축하해 줄 일이 하나 있습니다. 저를 여러분들이 오늘 좀 축하 좀 해주세요. 뭘까요? 왜 이 얘기를 할까요? 오늘 여러분들 저를 좀 많이 축하를 좀 해줘야 되는데, 왜냐하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제가 10월 달에 처음으로 국민연금을 받았습니다. 그거 깜짝 놀라겠죠. 목사님 나이가 얼마인데 국민연금을 받았나, 그죠? 이거 우리 아이들도 모르고 와이프하고 저하고 이거 꽁꽁 그냥 모르게 술려보려고 그랬던 건데, 이게 수원에서 목회할 때 그 공단에서 늘 전화가 와요. 하나만 가입해달라고. 근데 성직자는 가입 안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가입 뭐 굳이 할 필요를 못 느끼고 뭐 안 한다 그랬더니 아우 제일 싼 거 하나만 뭐 가입해달라고 공단에서 전화가 와서, 그래 아유 거절하기도 뭐하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제일 싼 걸로 하나 가입할게요. 그 얼마예요? 그랬더니 7만 얼마래요. 네, 7만 원. 그래 수원에 있을 때서부터 쭉 내고 60이 넘으니까 안 내도 된대 이제. 네, 안 내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는 공적 왔는데 이제 뭐 연금이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와이프하고 저하고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묻지 말좀 너 나와야만 한 20만 원이나 한 10몇만 원 나오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죠. 얼마 나왔을 것 같아요? 그냥 7만 원씩 넣은 거예요. 그냥 한 20년 정도. 얼마 나왔을 것 같아요? 80만. 그 너무. 네, 그런 건 좋지만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온 거예요. 이게 10월 달에 딱 10월 25일 날 딱 나왔는데, 내가 이제 우리 하늘이 엄마한테 많이 준 게 없어. 여보 이건 당신이 가져. 그러고서 이제 매달 그러고서 딱 이제 그 통장으로 들어갔는데, 우리 교회 하우스 공사를 하잖아요. 하우스 공사를 하는데 브랜드 첫 번째 건데 그래 이 첫 번째 거 그래 하나님 앞에 드리자. 첫 열매니까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리자.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드렸어요. 왜 아멘 안 하세요? 축하해달라니까. 너무 감사한 일이잖아요. 연금을 내 생에 받을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거 나라에서 50만 원 넘게 딱 주기 적은 돈 아니잖아요. 정말 감사해요. 근데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야. 우리 교회 여러분 하우스 공사하면서 정말 씨앗 헌금하신 분도 있고 또 그 외에 또 헌금하신 분도 있고, 그래서 부족함 없이 지금 공사가 잘 진행돼 가고 있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하게 하시더니만은 그 다음에 정말 하나님 되게 하시는구나. 나도 많진 않지만은 나도 감사함으로 첫 열매, 그래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자,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드리고도 기쁘고 드리고도 감사하고. 좀 삶이 그런 것 같아요. 생각지도 않았던 거 또 하나님이 그렇게 채워주고. 이게 달마다 나오는 거잖아요. 달마다요. 네. 이거 얼마나 좋은 거예요. 네. 너무 좋은 거예요. 받는 것만 너무 내가 또 좋아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주셔서 울며 겨자, 이거는 울며 겨자 먹기는 하지 않았어요. 우리 어머니한테 드릴 것만 그때만 울며 겨자 먹기로 드렸지, 이번에는 울며 겨자 먹기가 아니라 내가 자원해서 그냥 하나님. 뭔가 우리가 살아가는데 여러분, 내 귀를 어디에다가 귀를 기울여야 되느냐?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진리에서 내 귀가 돌이키지 않도록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도 그 진리에서 우리가 돌이키는,
그래서 허탄한 이야기를 내 욕심을 쫓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을 움직이실 때에 그것이 뭔가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그 일에 우리가 정말 순종하며 나가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이 여러분 생각지도 못했던 은혜를 하나님이 더하십니다. 여러분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빼앗아가는 분이 아니라 더해주시는 분이시다. 확실합니다. 하나님은 더해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에 있어서 자꾸 이제는 이러한 때가 이르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역을 쫓아 스승을 더 많이 듣게 되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그렇게 허탄한 이야기를 자꾸 쫓다 보니까 그러한 것들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구약에서부터 지금까지 어떤 분이시냐면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방법은 좀 달랐어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은 직접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 시대에.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출애굽을 할 때는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하고 정복 시대에 들어서서는 하나님 세운 지도자 여호수아를 그리고 나서 사사시대는 사사들을 통해서 왕정정치 시대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다가 급기야 하나님은 누굴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느냐? 아들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과 그분의 말씀들은 이렇게 책으로 기록이 되어서 오늘 우리들은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대면에서 볼 수 있게 있어서 우리가 갖고 다니는 이 말씀을 그래 여러분 우리가 소중히 여기면서 이 말씀을 진리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아두는 그러한 일에 우리가 힘을 써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담고 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의 깊이로 우리가 점점 더 들어가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그 말씀을 묵상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감동을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에게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여러분들이 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성도들은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룰 뿐만 아니라 선한 일을 도모하고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뭔가 큰 일을 계획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지금 우리들의 자녀들이 이 말씀에 묵상하는 그런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또 부모들은 날마다 자녀들과 말씀을 서로 나누면서 그렇게 양육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과 저의 삶, 이제 여러분 우리의 남은 삶, 예를 들어서 연금을 받았다는 것은 좋은 거지만 연금을 받았다는 거 그만큼 뭐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뭐 했다는 겁니까? 갈 날이 가까웠다는 거죠. 네. 이제 그만큼 나이가 들었다는 거죠. 뭐 정부에서 뭐 괜히 연금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나이 그러면 이제 내가 남은 육신의 때를 정말 또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보다 남은 육신의 때가 더 값진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우리 여러분들의 삶도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보다는 남은 날들이 더 값진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그 값진 삶은 그냥 우연히 값진 삶이 될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귀가 진리에서 돌이켜지지 않도록 제가 새벽마다 주는 그런 말씀만이라도 부지런히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고 하루 종일 그 말씀 묵상하고 새기고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틀림없이 우리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날보다는 남은 날이 더 값진 그런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